2022년 8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21장부터) 시작된 언약서는 23장 19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신의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십계명과 언약서들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광야 생활에서보다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자를 상징하는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졌죠.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의 뒤편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링컨의 북군이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에게 늘 지기만 하자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설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풍요가 가나안의 신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지 농사에 필요한 풍요의 신은 아니라는 식의 유혹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장수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의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나안 신들, 즉 풍요를 줄 수 있다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신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찾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곧 가나안의 신들이 복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 대신 27절에서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을 청종하는 자 앞에서 당신의 위엄으로 먼저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편안한 길만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 말끔히 청소해 놓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만큼 몰아내시고 또 한 걸음 가면 그만큼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긴장감을 늘 갖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약속의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죠. 여기서 홍해란 아카바만을 말합니다.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벨에서 블레셋 앞 지중해까지가 남쪽 경계이고 북쪽으로는 강까지라고 했는데 이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솔로몬 왕 때이죠. 솔로몬 왕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하겠으니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긴장감이 있을 것이오나 주님께서 그 깊으신 뜻으로 저를 인도하신다고 믿사오니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